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과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사무엘을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세우셔야 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위의 말씀은 사무엘 시대의 영적 상태와 엘리 제사장의 육신적인 상태를 동시에 던져서 보여주므로 사사기 이후에 왕정 시대까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음과 또한 엘리의 눈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란 말이 이 같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입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잘 보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 같은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 중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서 준비하거나 또한 기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목동의 일을 하다가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7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나 기대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7절에서 사무엘이 고백하듯이 그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를 알았다라고 여호와의 말씀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도 깊이 깨닫게 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집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1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집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갖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사무엘은 자기를 어려서부터 키워준 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이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매우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과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음을 아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협박하듯이 그가 받은 메시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2장 후반부에서 이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 특히 그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가 하여 다시금 해서는 안 되는 협박을 하며 자기 집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원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작은아마 긍휼을 베푸사 자기 두 아들에게 선처를 베푸실 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의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 집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두려운 처벌의 포고를 듣는 그런 충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이 한날에 죽이심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충격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이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런 충격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의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 의하면 엘리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을 여호와보다 더 중히 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미 엘리 자신도 그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저주를 자청하되 그 죄악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엘리 제사장은 이미 2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기 집에 대한 메시지를 어린 사무엘로부터 재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반응을 보면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8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다시금 점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35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대신에 여호와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신 이유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과 여호와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침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윽박 지를 수도 없습니다. 때릴 수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로부터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재차 듣고서도 엘리는 마치 남의 집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섬기고 축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 종들, 충실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